39번 아셀, 납달리, 단의 기업과 실패. 우리 지금까지 이제 이 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음으로써 모든 지파가 다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 땅의 모습, 분배받은 땅의 모습이 어디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갓 지파가 되고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돼요.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쪽을 나누었는 게 요게 단지파, 요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지역, 요게 지난번에 제가 잘못 착각했는데 여기가 이사갈 지파이고, 여기가 스불룬 지파이고, 여기가 아셀 지파이고, 오늘 얘기하는 아셀 지파가 여기하고, 여기 납달리 지파이고, 여기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여기가 유다 지파이고, 유다 지파 내에 시몬 지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이 분배되어진 그런 모습인데요.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성전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아모리 족속들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이방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 여기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들이 점령을,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게 되면서 이방 족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같이 살아가다가 이 나라가 이후에는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되느냐 하면은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되고, 그 다음에 남유대는 이후에 바벨론 제국,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되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졌을 때 바벨론 제국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으니 10지파는 없어져 버리고, 여기 이제 남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니 사실상 여기서 하나님이 땅 분배해 줬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택하셔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새로운 땅 분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땅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이게 사실상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 우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육의 나라, 세상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사실상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땅 분배를 받았는데 오늘 아셀이라든지 납달리라든지 여기 단지파는 여기에 살다가 또 여기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가지고 골짜기에 내려가 보지도 못해요. 평지에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산에서 살다가 쫓겨가지고 이쪽에 올라가서 여기에 단이라는 곳을 하나 레셈이라고 그러지. 이게 단을 만들어가지고 쫓겨서 여기서 살아가게 되었고 여기하고 요 베델 지역의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져 버리는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요. 이 남유대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상숭배.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이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무엇이 가득 차느냐 하면은요, 이방 제사로 막 가득 채우고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이게 없어지면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땅 분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땅 분배를 해주시는데 이와 같은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렇게 할 때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땅 분배를 하느냐면 그냥 거버려요. 이쪽으로 깜짝 거버려요. 이렇게 거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가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까먹었어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아셀, 납달리, 므낫세.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이 요게 이제 여기에 성전이 있는 레위 지파의,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이 베냐민, 시몬, 이삭을 스불론입니다. 베냐민, 시몬, 이삭을 스불론. 이와 같이 나눠지게 돼요. 이와 같이 나눠지는데, 요 레위 지파가 있는 요쪽에는 이제 왕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너무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사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사해에 생물이 살까요, 안 살까요? 생물 못 살아요. 세상의 바다 중에서 생물이 없는 바다는 여기밖에 없어요. 너무 희한해. 여기는 염분이 다른 바다의 10배나 돼요.
10배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도 여기서 뭐 박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건 미생물이니까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완전히 죽은 물이지만은 그런데 보면은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거기 막 사람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근데 잘못하다가 수영에다가 눈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완전히 죽어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이쪽으로 여기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소성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들이 흘러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 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물이라는 것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것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락한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짐승이에요. 나는 착한데 착해도 짐승이에요. 짐승들은 언제나 뭐가 중심인가? 자기가 중심이에요. 사람은 머리를 쓰는 짐승이고 도구를 쓰는 짐승,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죠. 그냥 일반 짐승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도구를 안 쓰기 때문에. 사람은 머리를 쓰면서 도구를 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짐승대로 살게 되면 짐승은 짐승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짐승들의 역사, 사람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타락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짐승들이 전쟁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나라가, 바다에서 나라가 짐승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이 왕이거든요. 이게 그 짐승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 짐승을 작은 짐승들이 따라가면서 제패를 하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 짐승입니다. 근데 우리는 짐승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조금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른 사람은 100사람이 다 나쁜데 다 전부 다 욕심 부리고 지맛대로 살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요 정도 살아가면 참 잘 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짐승이 짐승. 이 짐승 같은 이 짐승이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이런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런 나라를 세워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가가지고 약속한 곳으로 가거라. 그래서 여기서 네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서 이와 같은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가고 이 약속이 12지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속한 12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육체라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약속을 줘서 약속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짐승의 중심에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성취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성취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나중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제 되거든요. 이 율법의 말씀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이 지키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가 만약에 범하게 되면 그러면은 죄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요 죄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성막을 주고 내가 여기에 있겠다. 있으니 여기에서 너가 요 죄를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너 자신을 드리지 말고 요 성전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제물로 네가 바치라 해가지고 정해줍니다. 짐승을 정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정해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뭐가 되느냐면은 교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교제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에 레위 지파를 다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교육을 또 시키고 그래서 요대로 살아가도록 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대로 살면서 요것이 이 사람들의 이 짐승 같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내리면은 머리부터 발끝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서 그 생각으로 이 짐승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짐승이지만 그러나 짐승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움직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을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아모리 족속은 그런 방법으로 점령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언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제일 첫 번째 전쟁에서 보여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와 같이 세상 군대는 무찌르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인데 그 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도는 것도 꾸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루하지만 끝까지 행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거 성 7바퀴 돌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7바퀴를 돌려면 하루 종일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말씀 속으로 깊이 있게 훅 들어가라 그러니. 그래서 그렇게 훅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방법으로 땅 분배가 되었을 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흘러가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땅도 요기하는 것이 이 땅은 어떤 땅인가 관계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여기에 있는 애굽은 관계가 돼요. 이게 무슨 댐을 쌓아가지고 연못을 쌓아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그것으로 해서 나일강 삼각주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바로 스며들어 버리는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만이 여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자기 육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가서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딱 움직여야 되는데 이 짐승이 지 생각대로 움직여버려요. 지 생각대로 움직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짐승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계속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못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땅 분배를 지금 에스겔한테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육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대로 그냥 가버리면 세상이 그냥 무너져버리고 여리고성이 돌기만 해도 그냥 무너져버리는 이런 백성들이거든요. 그런 백성들인데 이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가? 이 사람들한테 농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농사가 안 되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런 신이 필요하다. 짐승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이게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짐승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농사를 필요로 해서 내가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신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을 대학 꼭 붙여줘야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 종교가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흘러가야지 만물이 소성이 되면서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돼버리는 그런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여기서 각자 자기 중심대로, 짐승의 중심대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중심대로 놀아버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흘러가지 못해. 여리고성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쫓겨나게 되고 또 종살이를 하게 되고 결국은 끝에 와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멸망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중심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흘러가가지고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모든 것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아주 교묘한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래서 그건 무질서예요. 무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막 흘러가가지고 처음에는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해가지고 물에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물에 잠겨버려가지고 이 잠긴 상태에서 이게 이 간이, 이 세상이 만물이 소성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진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막 물이 막 쏟아나와요. 쏟아나와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다 점령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점령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짐승의 속성이 없어진, 이 옛사람은 그래서 죽었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죽었다. 그 짐승의 속성이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앞에서 세상이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땅 분배를 해가지고 정말 고대했었던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쪽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기다렸었던 땅이고, 땅 분배를 해가지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실패한단 말이죠. 왜 실패를 하는가? 짐승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하면은, 본래 우리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본래 말씀으로 존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모양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는 시대가 있어요.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난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요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뭘 쳐다보면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나타난 선지자가, 여기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가지고 이 활동을 딱 시작을 하는데요.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시점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맺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부터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육체를 입고 계실 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쳐다보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에게 내리신 이 성령님, 이 성령님한테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가시는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모든 것들을 성령에 의지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던 말씀의 하나님, 이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존재하는 육체의 존재 목적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을 먹어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나, 우리가 무슨 사람 먹는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그게 어려워서 다 떠나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마지막 예수님 성만찬의 이 의미가 얼마나 이게 자세히 뜯어 보면은요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의미가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제는 이 너희들한테 무슨 시대가 펼쳐지는가 하면 좀 이따가 영의 시대가 펼쳐지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버린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한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라면 내가 했던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너희들이 이 성령님과 함께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켜버리라고 말입니다.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요, 영이 무엇을 도와주는가? 사람한테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어서 이 소화를 시키라는 얘기는 혼이 변해버리라는 얘기. 영은 본래 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성령님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요 사람이 변해버리라는 거예요. 혼 속에다가 성령의 소욕을 채워버리라고 말입니다. 영의 소욕을 채우면 육이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육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들, 예수님이 여기서 이루신 그런 역사들이 연장되어 가지고 똑같이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행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신 그것이 여기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 성령님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중심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무엇이 되는가? 그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와 같이 영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버리라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지 마시고, 그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나의 이것이 없어져가지고 말씀이 나의 혼을 지배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길로 내가 가버리라. 그 길로 갈 때에 나 속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든지 악한 것들은 그때 소리를 치면서 떠나가는 것이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파워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불이 통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 귀신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감당을 못해요, 걔네들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막 팍팍 쏟아질 때에는 그 불이 확확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거예요. 이 질서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을 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중심, 나라는 곳에 하나님의 이것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영이 오셔가지고 영이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속 사람도 새로 태어나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이 시키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이어가지고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 바꾸라는 얘기, 우리 체질을 갖다가 네 중심으로 하지 말라. 네 중심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전부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딱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막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 똑바로 하시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저절로 막 이루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장하는 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고집 있잖아요. 율법적인 거 있잖아요. 율법적이다. 이 율법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고 판단을 하고 뭐하고 너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자기 중심이 딱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흘러내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을 흘러내리면서 이것이 이 말씀이 나한테 뭔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흘러내리면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목사님 알겠는데요. 진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소화를 시켜 먹으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먹어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영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한 말이 곧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식으로 채우지 마시고, 이것도 다 알면 다 안다고 자기가 나는 성경 박사다, 10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그러지 마시고 3000%로 빠져가지고 또 다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중에 희한한 괴물들이 많아요. 다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짐승인데 이 짐승에다가 하나님을 보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게 없어지고 이게 점령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고 나라는 이거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 하나님 말씀이 보태져 버리면 이걸 우리는 네피림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괴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피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중심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괴물이에요. 그 일반 짐승보다 더 아주 안 좋은 괴물, 가장 고치기 힘든 괴물이에요.
이런 괴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냥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성경을 압니까? 그냥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깨달은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엄청난 많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너무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 지난번에 우리 중국 사람들 왔을 때 요한계시록 하는데 얼마나 고달렸는지 몰라요. 몰라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영이 알려주신 것을 전달 흘려내려 보냈을 뿐이라고 해요. 내 지식을 알아가지고 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게 받아서 흘려내려 보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버리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어떤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지만 나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른 걸 전할 때는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율법적인 틀을 만들지 마시라. 이 종교입니다. 율법적인 틀을 만들면 그는 종교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왜?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도예요, 이것은. 비슷한 도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주 착각하기 쉬운 도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이 되어가지고는 자기 자신 중심에 자기 자신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우리 이 땅 분배를 마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땅 분배를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실패한 것은 짐승이 자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삶도 우리도 지금 짐승의 옷을 입고 있어요.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짐승의 옷을 이 그릇을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이 말씀이 막 나오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완전히 짐승 같은 나의 모습은 죽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각이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해서 가는 이렇게 갔을 때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옷을 딱 갈아입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맺었던 그 열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막 열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알아서 그냥 하는 거. 저도 그 이상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일이 해라 마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말씀 딱 전달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흘러가도록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